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저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함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제 청년 아침 예배 또한 이제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우리 옆 사람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인사를. 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풍성히 누려라. 시작. 은혜를 풍성히 누려라. 아멘. 서로 축복하며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청년 공동체 또한 우리 한밭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아멘으로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콘서트홀에서 예배 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가까워지고 뭔가 내적 친밀감이 쌓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까 반주하는데 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2주간 에베소서 말씀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저번에 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서신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자유롭게 사역하고 이렇게 사역하던 그런 시기에 쓴 편지가 아니라 감옥에서 쇠사슬의 메인 상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음행과 분쟁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고발했던 책이고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교회의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깜깜한 그 방 속에서 복음과 교회의 본질이 더욱더 뚜렷해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본질에 관하여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인데요.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제 본질상 이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은 이제 콕 집어서 말한 겁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사람이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님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그 처음 위치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선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구원은 분명합니다. 구원이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적인 사랑과 이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있을까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있다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서 이제 구원의 레벨치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행사를 많이 뛰었다고 해서 더욱더 이제 구원을 받을 그런 위치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이제 저나 이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경각심인데 겉으로는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말라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부족했죠. 반대로 이 사람은 눈에 띄는 사역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뭔가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지 않은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성취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함께 읽어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를 보는 눈도 또한 나 자신을 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1장부터 6장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껌껌하고 이제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감옥은 이제 또 하나의 광야였는지도 모릅니다. 환경이 차단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이 끊겨진 그 자리에서 바울은
지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이제 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십자가는 무엇이며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를 깊이 이제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과 사람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정, 그리고 끊임없는 이제 관계, 그리고 사역과 책임 속에서 이제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참 열심히 합니다. 여기 제가 계신 분들 다들 사역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위에 헌신하고 맡은 일을 충성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기도 이제 저도 이제 느꼈던 건데 그 바쁨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그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저부터도 이제 그러한 마음이 많이 느꼈습니다.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작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더욱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제 유치부 사역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좋아해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사람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랬던 저에게 유치부 사역을 가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만의 비밀이지만 처음에는 뭔가 영적인 광야 같은 거예요. 이제 제가 나눌 사람도 없고 제가 이제 유치부 친구들과 이제 밥 먹기를 시작했어요. 밥 먹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깊은 대화를 이제 할 것으로 대화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제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화는 세 마디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이름이 뭐니? 두 번째,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세 번째, 좋아하는 만화가 뭐니? 그래서 사실 유치부 가서 처음 듣도 보도 못하는 이제 필리핀 아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봇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헬로카봇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콧물이 들어가서 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광야라고 처음에 많이 느껴졌는데 못 익혀보고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저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저희 본질을 이제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나의 사역의 출발점은 여전히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치부가 영적인 광야가 아니라 행복 가운데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게 다시 한번 포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영적인 광야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아닌 오롯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관계를 이제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삶과 환경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다시 서는 신앙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붙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한 뒤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이연 두기드 씨의 이제 전신갑주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앞에 내용 잠시만요. 네. 그 앞에 이제 화면에 띄어진 우리 말을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함께 읽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따르면 삶은 소풍이 아닌 전쟁이다. 즉 강력한 대적에 맞서기 위한 무장을 갖춘 싸움이다. 이 전쟁에 제대로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편하지만 약하고 적절하지 않은 복장을 전투에 적합한 갑옷과
대체하는 영적인 변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편지, 에베소서를 삶의 전투에 나서도록 바르게 준비하라는 마지막 지시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전신갑주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삶은 결코 이제 소풍이 아니라 이제 전쟁터임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그리고 원하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 이제 한가운데 던져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전쟁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그 전쟁에 마주하게 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음 글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한 자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선택 사항이 아니다. 선택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군인이 되느냐, 시민이 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지 못한 군인이 되느냐이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혈과 육의 군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영적 폭격에 수 없다. 네, 아멘. 네, 잠깐 그 앞절 띄워주시면은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당신이 준비된 그리스도인 군인이 되느냐, 준비되지 못한 군인이 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이 선택지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구경하는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군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예요. 내 준비된 그리스도인 군사인가? 아니면 준비되지 못한 군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준비된 그리스도인 군인이다. 유치부에서는 이게 손을 들라고 하는데 여기 손을 들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들 것 같아서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들겠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군인인 것 같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제 저도 이제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 그리고 시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간 혹은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전쟁과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사탄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발버둥하고 발버둥치고 나아갈수록 영적 공격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것을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어떠한 옷차림을 입고 있느냐? 전쟁터에 맞는 옷차림을 입고 있냐라고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6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바로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투 가운데 서 있든지 사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장을 허락하셨는지를 간략하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상징적인 개념이나 추상적인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매일 보던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실제 착용하고 있던 전투 장비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무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 영적인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무서운 말 아니면 무서운 얼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강력한 무기는 바로 거짓입니다. 사탄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뿐 아니라 더 크게 믿는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또한 아주 친절하게 때로는 천사 같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교묘하게 거짓말로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타협하게 되는 그 길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죠. 당시 사람들은 길고 헐렁한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바지와 옷으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통로되는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전투를 나설 때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은 이제 달릴 수도 또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지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전투를 하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꿈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쓰라고 꿈에 나오게 하신 것 같은데, 벨트를 매지 않고 바지가 흘러내린 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이제 막 허리띠를 메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꿈을 꿨습니다. 좀 잠 좀 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잠 좀 깨셨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 혼자 너무 충격 먹어서 잠을 깨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죠. 진리의 허리띠란 하나님을 향해 집중된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영적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진리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죠. 너 또 넘어졌잖아. 너 또 그러한 생각들 했잖아. 너 또 그 사람 미워했잖아. 질투했잖아. 시기했잖아. 갖가지 말로 너는 안 돼. 이렇게 사탄이 교묘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이제 선언하신 사람들입니다. 허리띠를 옷장에 두는 사람은 없죠.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성경 안에만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전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호신경은 가슴을 덮는 이제 가장 넓은 옷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주요 장기들을 이제 보호하는 이제 역할을 합니다. 의의 호신경은 이제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의임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즉 쌓아 올린 신앙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해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된 공격은 여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정도 죄를 짓는데 정말 괜찮을까? 이 정도인 나를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의, 내가 만들어낸 신앙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울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아까 띄워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제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단순한 이제 보호용이 아니었어요. 이제 전투 성패를 가르는 이제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가죽끈으로 아주 이제 단단하게 이제 신발끈을 묶었다라고 해요. 이제 기동성을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지형에서든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전투와 끈을 맬 때 꽉 점맵니다. 왜냐하면 꽉 점매지 않고 헐렁이면은 첫 번째로 발이 쓸립니다.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죠? 네, 물집. 맞아요, 물집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꽉 매는데 불편하죠. 근데 불편한데 기도하고 활동하고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 불편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네, 바울이 말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은 이제 평안한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마음이 평안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평안은요, 이제 상황이 평안할 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반응 상태를 뜻하는데
어떠한 거냐면 복음을 신는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막기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전진하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질병, 경제적 어려움, 또한 관계적 상처, 미움, 분노, 시기, 질투라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때 우리는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신을 신고 서고 더 나아갈 것인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중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제 믿음의 방패인데요. 바울은 이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로마 군인이 이제 방패는 작지 않았습니다. 크기가 작지 않았죠. 이제 몸 전체를 이제 가릴 만큼 컸고 불화살이 날라오면은 이제 방패로 덮고 이제 버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불화살이 날아오지 않는 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루도 이제 물론 이제 평안한 날도 있겠지만 평안하지 않은 날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공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방패를 들고 서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불화살은 언제나 이제 동일할 텐데 뭔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하는 거지만 생각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자 합니다. 너는 결국 또 실패할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실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돼가는데 너만 뒤처지잖아. 이러한 그런 말들로 사탄은 생각을 교묘하게 만들고 이제 생각을 이제 계속 던집니다. 불화살처럼 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란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버티고 내가 잘 감당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자체가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너는 못났어.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까? 하시는 그 생각에 내가 동요되어서 넘어지느냐. 이 선택 혹은 불화살이 날라왔을 때 믿음으로 거절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붙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떠한 불화살이 오더라도 또 어떠한 사단이 우리 연약함을 파고 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패에 꽂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호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가 싸우고 이렇게 해도 머리가 닿으면 이제 전투는 끝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란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이제 상황과 환경이 흔들려도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정도 신앙으로 괜찮은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조그만의 그 상황과 이제 시련으로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사탄이 보았을 때 분명합니다. 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사탄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머리 위에 세운 하나님의 이빨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반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전신갑주의 마지막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제 전신갑주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명하는 바를 따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 그 기도, 이제 물론 말씀을 붙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심을 벗어나는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기도는 이제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감당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반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적 이제 무너짐,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사역자도 나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무너짐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하나로 크게 꼽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했던 거, 기도의 부재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바로 기도할 때 전신갑주가 입혀집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방패가 세워지고 또한 분별력이 생기고 또한 담대함이 회복되고 또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한다고 하고 또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문제와 역경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는 그 작은 지혜로 우리는 역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는 전신갑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역에만 하고 또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그냥 처해만 있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하다가 무너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무장되어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권하는 것은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오히려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연약하고 사탄이 계속해서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잊고 이제 구원의 투구 또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과 우리가 말하는 우리 전신갑주를 함께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